4월 11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말씀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공례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토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한악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롯의 아들 바나아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 있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훈과 바산왕 오게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솔로몬 최측근에 있는 중요한 정치인들 또 종교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는 그냥 12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았던 땅에서 안 누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12지파를 12지방체제로 바꾸어서 사람을 세운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내용은 지방관장들의 가족과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오늘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같이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공례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오늘 본문에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또 지방관장의 두령, 그리고 공례대신, 그리고 노동감독관 이런 직책들이 오늘 본문에 쭉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중요한 거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권력을 함께 나누어서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했다라는 걸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경주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경쟁은 이제 나 혼자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1등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경쟁 상대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경쟁 상대를 다 없애고 혼자 독주를 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신약성경에도 예수님 혼자 그 일 하면 되는데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죠.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일을 다 맡기시고 본인은 하나님 나라 가시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할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위임하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죠. 오늘 솔로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가 그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의 자리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자리, 이것은 나 혼자의 능력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자리로, 나 혼자의 권력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그가 알게 된 거죠. 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하면 그런 중요한 자리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 제사장, 서기관, 사관, 뭐 관장의 두령 그리고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자리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사가 만사다. 그러니까 모든 일 중에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고민.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맡길 만한 적임자가 없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욕심내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심이 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를 선택해서 맡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맡아줄 사람이 솔로몬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사람들을 골라서 그 자리에 다 맡긴 거죠. 이게 뭐냐면 복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복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복 생각하면 권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리를 얻는다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돈 있으면 권력도 생기고 자리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죠. 근데 중요한 건 돈 사라지면 다 없어져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 때문에 모인 사람은 권력 사라지면 흔들리면 우리가 흔히 레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 다 한꺼번에 사라지잖아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리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콩고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거 없어지면 나한테 주어지는 거 없으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내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 그렇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복, 이런 사람 주세요, 이런 사람 주세요, 이런 동역자 주세요, 그런 거 안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사람,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꿈을 위해서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그것은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 내가 독점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이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는 복, 사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읽고 싶은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거기 두 번째 사붓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벗이요. 왕의 친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늘 왕의 친구로서 왕 옆에 있었겠죠.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은 군, 그리고 행정, 그리고 종교적 권력을 모두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온 이 영역의 최고 핵심되는 사람들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거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내에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죠. 언제든지 넣었다가 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제사장 출신 왕의 벗을 항상 옆에 두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내가 예배해야 할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분께 예배 드리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붓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에게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요거를 늘 알려주는 사람.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네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 너는 너의 꿈을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한다. 너는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야 한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늘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솔로몬 옆에 무엇을 둔 거냐면 영적인 멘토를 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물론 나중엔 바뀌었지만 그가 왕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모든 통합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처음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죠. 되게 중요한 건 솔로몬이 이 일을 스스로 한 거예요. 나 그냥 혼자 있어도 잘할 사람 아니야.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칭찬받을 만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늘 보잖아요. 그걸 자기에게도 적용시켰어요.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인지 솔로몬은 인식하고 있었고 알았죠. 흔히들 이야기하는 솔로몬은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변질되는 자기 자신을 막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옆에 둔 거죠. 솔로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솔로몬은 알았어요.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걸 솔로몬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런 사람 아닌가. 저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멘토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영적인 멘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솔로몬은 자기 옆에 누구를 가까이 둬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깨달음과 이 결정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변치 않고 그대로 심겨져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12지파를 12지방 체제로 나누면서 잘했던 건 뭐냐 하면 그 12지방 체제의 한 지방 체제, 그러니까 한 지파죠. 그 지파가 1년에 한 달씩만 중앙에 있는 왕실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12달 중에 한 달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날은 11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잘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과 너무 가깝지도 않고 이 사람들과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설정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게도 하지 않고 또 너무 가볍게도 하지 않은 거죠. 이 일이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너무나 잘한 일,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왕실을 위해서도 살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던 것.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 놓치지 않는 사람. 아까 제사장 사붓을 자기 옆에 두면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7절의 이 결정과 이 제도를 바꾼 것은 자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솔로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적당하게 그리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솔로몬은 자기만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나와 너, 우리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걸 보면 솔로몬이 참 덕장이라는 게 딱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놓치지 않고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 보이죠. 균형 잡힌 생각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균형 잡힌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나도 귀하게 여기지만 나와 함께 섬겨야 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 균형 잡힌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균형을 솔로몬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균형 잡힌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눴죠. 솔로몬은 혼자 권력을 독점하면서 본인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함께 경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또 하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멘토를 가까이 두죠. 그렇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 솔로몬이 했던 영적인 멘토를 두는 거.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했던 선택.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불어 사람과도 멀어지지 않게 그 나만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위하지만 나도 너희를 위해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마련해 놓은 게 너무 잘한 거죠.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균형 잡힌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균형 잡힌 생각이 있었던 이유는 균형 잡힌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도 멀어지지 않고 사람과도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심을 잘 잡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